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일에 따라가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받은 것이요 가운데 선 것이요 말을 굳게 지킨 것이요 그리고 받은 것이 따라가고 가담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지는 바 되셨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안에도 주어가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께서 장사지는 바 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오늘 잘 보면요. 게바 12제자 6절에 500여 형제 그리고 7절에 야고보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기 같은 내게도 똑같은 동사가 보이셨다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죠. 보이셨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늘 복음의 핵심을 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장사지는 바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흔히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악의가 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악우라는 말이 아니라 악의라는 말이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의가 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이제 생선의 악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도 있어요. 사물의 갈라진 부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딱 그 앞뒤가 딱 들어맞고 제자리에 딱 알맞게 들어맞는 상태를 악의가 맞다 그러죠. 우리 한 예문을 들자면 장식장이 있으면 그 장식장의 문짝이 아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그 열고 닫을 때마다 덜컹덜컹 거릴 때 아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나 다 영적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꼭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적 체험이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영적 체험이 있죠.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나 무종교인 중에서도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운동 중에 요가라는 게 있죠. 요가도 원래 힌두교에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그들의 그 제사 의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가라는 말 자체가 힌두교가 말하는 그 신과 만나기 위한 신과의 합일이라는 뜻이에요. 요가가. 네, 그러니까 요가는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되게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절대자와의 합일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수련해서 정신적으로 초월적 자와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신이 되는 그 경지가 이제 신이 되는 신적인 경지를 바로 삼매라 그래요. 삼매. 우리가 불교에서 삼매경이라 그러죠. 네, 절대 고요의 상태, 삼매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들만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받은 것이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로 계시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깨우쳐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우쳐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막혀진 그 커튼을 또는 가려진 수건을 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수건에 비유한 거죠. 커튼, 수건 그리고 성막의 그 휘장 이러한 것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거, 보여지는 거. 즉 이걸 다시 말하면 깨우쳐 보여주는 거 이라는 뜻이죠. 깨우치다, 보여주다. 깨우치다라는 말은 깨닫다, 알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거든요. 내 삶에 막혀있던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모르던 길들.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길들이 열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들이 열리려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 그거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 길들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그 감각이 깨어나는 거. 그게 바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깨는 거죠, 깨는 거. 그러니까 닫혀있던 감각, 인식의 문, 인식의 벽이 깨지는 거. 그게 바로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남으로써, 영적인 느낌이 깨어남으로써 내 안에 닫혀있던 감각이 열리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딱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 안에 닫혀있던 인식의 문이, 감각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다. 그래서 계시의 첫 번째는 깨닫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게 하다.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즉 알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인식의 차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라 그러죠. 안수하라 그랬을 때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안수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9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시 보게 하다. 즉 우리가 단순히 단순히 물리적인 눈을 뜨게 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전에 그냥 문자로만 보였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성경에 대한 관점, 하나님을 보는 관점, 메시아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인식의 차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계시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길들이 열리게 되고 닫혀있던 감각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두 번째,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는 말 속에는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악의가 안 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나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일치가 돼야 된다. 악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복음,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삶이 나도 똑같이 그 궤도가 걸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악의가 맞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여정.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지금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즉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도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이 내게 악의가 들어맞을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딱 주님과 조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구원이 우리 삶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거쳐 계시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이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의 삶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악의가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가담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삶으로 가지 않으면 계시를 통한 체험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남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한여름밤의 꿈, 추억으로 남으서는 안 됩니다.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은 내 삶에 설레는 그 처음에 꼭 사춘기 그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남녀가 만났을 때 그때 그 설레는 감정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고난의 길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을, 또 관계의 성숙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결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키워내서 자식을 키워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한 가문이 계속해서 대를 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이 한순간의 그 체험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즉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내 죄에 대하여 죽는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로, 이 3절에서 8절을 한마디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여기서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나와 있고, 특이한 게 성경대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앞에 성경대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네 가지의 복음은 네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살아나신 것과 보이신 것.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살아나심, 보이심.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대로라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와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딱 성경대로라는 말이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은 미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즉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된 사건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5페이지 신약 5페이지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 지금 독특한 표현이 있죠. 제가 뭘 말씀 딱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성경대로라고 했죠. 고개를 들어보세요. 성경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14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말씀을 이루려고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나사렛을 떠나, 즉 자신의 고향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건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 그곳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납달리 여기는 국경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에서 적의 침공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가장 피해가 커서 원래 이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5민족을 그냥 짬뽕시켜 버려갖고 그 호남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픔이 컸던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죠. 특히 그 아픔이 컸던 북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피해가 극심했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면 멸시를 당하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곳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여기서 사망의 그늘진 땅은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무덤과 다른 바 없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시체와 사람 썩는 냄새, 무덤, 그러한 멸치를 당하던 땅,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 그 지역으로 주님은 가셨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그리스도 들이대려면 하나님이 내가 당장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생각에는 딱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가는 것, 그것이 기꺼이 움직이는 것,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들이대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죄악의 땅, 기피하는 지역, 멸시당하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응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가셨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당장 마음에 순종이 잘 되지 않는, 마음에서 내키지 않고 뭔가 꺼림직하고 아직은 안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던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딱 요한의 사역을 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제 사역의 때가 끝나니까 자기 때가 왔음을 깨닫고,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구나. 그 때에 맞게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그게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거죠. 계속 머무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고,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은 우리가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 15장에서도 나중에 다룰 건데 우리는 지금 옛사람 아담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새 인류의 모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새 인류의 모델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의 갑절의 은혜와 복을 지금 금생과 내생에서 다 채워주신다 라고 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금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갈 저 땅, 저 천국에 주님이 모든 것에 약속을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나아가리라. 이러한 태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것에 이제 예민하게 움직이고 예수님 이 말씀 되게 많거든요. 뭐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표현이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네.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때 움직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 즉시 그래서 제자들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곧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보이셨다. 이 말 속에는 다 주어가 그리스도라고 통일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종을 세울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죠. 즉 오늘날 목사들을 마치 목사님들 머리에 안수해서 안수를 해서 이제 목사를 세워 나가듯이 그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 즉 왕들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명사, 메시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들인 거죠. 즉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종말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뜻이 됩니다. 방금 제가 종말의 구원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옛사람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사람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나도 다시 나라의 국적을 바꾸는 거죠. 영적으로 따졌을 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서 국적을 바꿔서 사는 것. 그 길로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길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창조주와의 분리,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땅 백성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과 땅과 사람과의 그 막혀진 분리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죄와 분리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시대를 여셨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성령이 우리의 삶에 기름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해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나도 축복의 새 시대를 여는 삶이 된다. 나도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즉 우리의 삶에 이것이 되려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신다. 이 네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능력이 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증인된 삶,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모방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모방하는 인생. 똑같지는 않지만 모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3절 끝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다. 즉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였다.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을 멸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저주와 분리와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죽음의 세력을 멸함으로써 죽음의 마귀를 잡으셨고, 그 마귀를 잡으심으로 인해 우리 삶에 막혀있던 의와 평강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복음의 요소가 의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의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축복의 길들의 그 기본 바탕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 즉 내 삶도 죽음을 통과하면, 나도 죽음을 통과하면 바로 의와 평강의 길이 열린다.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하나 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246페이지. 네,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과 그리고 보이심,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장사 지내야 돼요. 장사 지내. 그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마귀의 세력이 싸워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시체를 무덤을 만들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정화의식이거든요. 정화의식.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내 삶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냄새나고 내 삶을 악취를 풍기고 삶을 망가뜨렸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내 주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그 냄새나는 것들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묻어야 된다. 그것을 무덤에 묻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시간들, 그래서 장사 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 그 시간들이 통과되었을 때, 그래서 그 에스겔 그 말이 나오면요, 7년의 그 장사 지낸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 7년을 지나고 나서 또 어디에 다른 덜 처리된 시체가 있진 않은지 다시 또 7년을 더 지내야 된다. 다 불로 태우는데 7년, 그리고 제대로 무덤에 묻어서 한 시체도 빠짐없이 다 묻어서 7년을 소요해야 된다. 7년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장사 지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신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체험이 아기가 들어맞아서 비로소 문들이 제대로 열리고 삐걱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맞아야 삐걱거리지 않고 소리나는 인생, 녹슨 인생, 그리고 제대로 축복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서 빡빡한 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맞아야 딱 문들도 딱 제대로 열리고 닫히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처럼 열린 문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들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이 아기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늘 삐걱거리게 되고, 문이 있어도 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닫힌 거나 다름없는 상태. 그냥 모양만 허울만 좋아 보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들로 걸어갔던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 나도 옛사람의 죽음, 죄의 문제, 그로 인한 분리와 소외,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삶의 그 고리,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거를 완전히 태우고 장사 지내야 주님이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일으켜 주신다. 부활시켜 주신다. 우리의 물질을 부활시켜 주시고, 관계를 부활시켜 주시고, 내 존재 하나하나를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몸의 부활을 주님이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자는 자들의, 우리가 하나만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찾으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건 다루니까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열매라는,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수확이 있을 것을 보증해주는 딱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과나 이런 걸 재배할 때 처음 딱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딱 봐서 맛봤을 때 이게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딱 제대로 익었고 어디 내놔서 상품으로 내놔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나머지를 딱 따서 이제 상품으로 출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도 그렇게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영적인 부활을 맛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혜택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에 그 복음의 핵심의 마지막 네 번째인 보이셨으며 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보다. 즉 우리가 죽음의 시간, 장사 지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켜주는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이 살아나고 물질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서 결국에는 결론이 내가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하시는 그때 곧 즉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때 주님은 보여주시며 열어가시며 열린 문에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리스도들이 됨으로써 살고 살아나는 살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